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고요. 그런데 그들 각자의 부름이 다 다릅니다. 즉 직업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같아요.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멸망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역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15절에 보니까 또 이럴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요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건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제자들에게 또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다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 소망 갖고 우리가 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언제 천국 갈까? 물론 그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복음 전한 일이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를 위해서 제자를 뽑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보다 자기의 어떤 성공이나 또는 행복이나 또 자기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세워지도록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선순위, 이게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무슨 말씀 먼저 하셨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남들보다 좀 잘 살까, 우리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의식주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 있는 이 직원들이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우리의 먼저 우선순위로 고민이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1순위가 되어야 돼. 그리고 나면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나머지 모든 필요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바를 하나님이 벌써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는 대로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형통케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 전파하라, 전도하라,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좀 힘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전도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전도해도 안 돼. 가족들에게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도해도 또 받아들이지 않고 직장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해도 또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찍어야 됩니다.
고구마 점도법에 있는 것처럼 또 한번 찔러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쿡 찔러보세요. 교회 한번 가자. 예수 한번.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벌써 판단하고 직장 동료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불교 아주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야. 이 사람한테 전해봤자 소용없어. 이 사람 성격은 이래.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어. 뭐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먼저 갖지 말아야 버려야 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놈 없다고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또 한번 얘기하고 교회 한번 가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만나서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 목적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밥을 사주는 것이고 만나주는 것이고 대화해주는 것이고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갖고 만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인간이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신적 권세 그 모든 능력을 다 버리셨다 그랬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걸 다 포기했어요. 신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랬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권세를 주님이 받았지만 사실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교회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능력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을 이길 힘, 마귀를 이길 권세, 죄를 이길 힘, 그런 모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약해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 가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사탄도 이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그리고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따른다는 것은 뒤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림자가 있다. 그 표적이다. 표적이 그림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유령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요 어디 가든지 따라옵니다. 야 따라오지 마 해도 그림자는 따라와요. 그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자는 당연한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 말이 의미가 그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그림자같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떤 표적이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 17절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권세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둠의 세력이 귀신이 또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세계를 보면 여러분 귀신들이 날뛰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의 세력들이 날뛰고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괴롭히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사용해야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귀신이 온다고 겁내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탄이 시험한다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탄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다 굴복했어요. 그 이름만 대도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 병마를 향해서 명령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사업에도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고요. 방언은 여러분 거의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99%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것 뿐이에요. 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우리에게 이런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 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사탄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탄을 제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사탄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성령으로 딱 인을 쳤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받지 않으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짚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 독 아닙니까? 물도 독이요,
공기도 독이요, 음식도 독이요. 독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독에서 해독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음식도 잡수시고 아멘.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잡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독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게 된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프다고 빨리 병원에 가라 하지 말고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그랬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아픈 분들에게 그냥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떠나라고 할 뿐이지 그 떠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라고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실제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분이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분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표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한다? 증언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뭐 이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또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말 하면 불신자들이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말로는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든지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든지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다든지 이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입을 벌려서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전하는 거 있어야 된다.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되는. 우리 말씀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야 돼요. 언젠가 이 사람이 믿겠지. 그러다 꼴깍 죽습니다.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고구마 전도처럼 한 번씩 계속 찔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뭔가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요 말만 들어갖고는 안 믿는단 말이죠.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듣는 것 갖고는 되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듣는 것 갖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각종 표적을 보여줘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 제자들을 통해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표적이 따라오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 사도들의 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도들이 손을 대고서 아픈 자들에게 기도할 때니 그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 기적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14장 또 3절에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담대히 말한다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했죠. 이 말이 진짜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도가 전하는 말이 진짜다. 진짜 참이다. 참.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증거라 이 말.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들 말대로 당연한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거 당연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에게 지나만 가도요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셨네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 몸에 있는 손수건 또는 몸에 있는 어떤 앞치마 우리 입고 다니는 거적대기겠죠. 뭐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 거적대기니까 그런 옷 뭐 우리를 말로 하면 손수건이겠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만 덮어도 그 환자가 깨끗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긴박성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진리다라고 하는 표시의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가 뭐한다? 뒤따라온다.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준다. 그렇지 않으면 믿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다들 경제적으로 뭐 풍족하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표적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표적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큰 힘이 돼서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베드로한테 가면 바울을 만나면 이런 기적들이 난다더라. 그거 들으면서 그 하나의 이제 뭐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믿기입니다. 믿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병이 전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진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안 일어나나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한 자들이 먼저 믿고 그런 역사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이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믿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시는,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이것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 여러분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는 것,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세계 선교까지 밖에 나가서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 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 복을 주실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을 위해 힘쓰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